또 급하게 임시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명대사를 날리시더라고요. 스위치를 켜라.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 사람들 만나고 이 사건 만나고 하다 보면은 영적인 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야 됩니다. 켜야 돼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딱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은 딱 잘 접고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빼앗기지 않는 자라는 제목 선포될 텐데 사단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예요. 말씀 못 듣도록 교회 오지 못하도록 떠들도록 졸도록 만들어. 왜냐면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예배 성공하면 큰일 나니까. 사단은 그거 원하고 있어요. 예배 실패하도록.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자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스위치를 켜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붙잡으세요. 아, 나는 빼앗기지 않는 자다.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꾸 삼킬자를 찾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나는 남은 자다. 렘넌트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교회사의 흐름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교회사의 흐름이 항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항상 사단의 망대, 사단이 망대를 세웁니다. 교회사의 흐름이 그러다가 시대적인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전쟁과 멸망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돼요. 근데 그러다가 또 복음이 황폐해집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상실. 그리고 다시 사단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흐름을 좀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아실 거예요. 혹시 16세기 종교개혁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 두 인물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역시 우리 렘넌트 너무 똑똑합니다. 루터 칼빈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 그 전에 한 100년 전부터 조금씩 그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확 세워졌죠. 왜 종교개혁을 했었냐면 그때 교황 중심의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성경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샀어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이 책, 교황들은 이 책을 팔아야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 면죄부를 사려고 하니까. 이걸 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때 그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교황들도 속는 거죠. 자신들이 사단의 망대를 만들지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루터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딱 일으켰는데 본질 회복되었어요. 남은 자였어. 루터 칼빈. 그러나 또 아시겠지만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또 싸워요. 이게 루터 칼빈이 죽고 나서 그 후대들이 또 자꾸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교황 중심의 또 이 천주교와
올라가고, 그러다 또 거기서 남은 자들, 뭐 청교도 운동이나 뭐 또 일어납니다. 근데 또 상실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지금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러다가 계속 하다가 언제 세계복음화 되냐? 뭐 이 복음이 과연 정말 정확하게 회복되는 날이 올까 하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그냥 선포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 후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성경적인 전도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또 복음이 힘해지고 있어요. 이제 류광석 목사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류광석 목사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시대지만 여러분 후대들은 이제 그것을 못 듣고 뭐 녹화된 영상을 보겠죠. 근데 그 녹화된 영상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또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다민족교회, 지금 우리 류총 목사님 말씀을 듣죠. 우리 후대들은 또 다르게 복음을 듣겠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시대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빼앗기지 않는 자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자, 놓치지 않는 자,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 남은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끝을 본 자예요. 과거 복음화, 오늘 전문화, 미래 세계화, 이 응답을 누린 자입니다. 상처 아니에요. 원망 아닙니다. 불안한 미래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무너져요. 과거가 상처가 되고, 오늘은 자꾸 원망하게 되고, 미래는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지고, 내가 누군지 까먹고, 세상에 현혹되어서 무너지고. 근데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십자가의 은혜, 우리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한 10년도 더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러한 사건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정말 잔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근데 몇 번 쓰러졌냐면 14번을 쓰러집니다. 14번을 쓰러지는데 14번 쓰러질 때마다 피를 토했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겠죠. 이 십자가를 남자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인데 그걸 짊어지지 못하세요. 왜냐면 너무나 고통을 당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욕한 게 아니고 머리 흔들면서 처형하라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모욕적으로 막 얘기하고, 네가 예수님이면, 네가 그리스도면은 여기서 뭐 빠져나와 봐라, 뭐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은 성경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정말. 왜냐? 나를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상처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 나 은혜 받은 자구나, 나 은혜 입은 자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보다 우리 입에서는 불신앙,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 뭐 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인 스위치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안 나와요. 자꾸 상처, 막 원망, 그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특히나 렘넌트 시절은 하얀 도화지 같은 시절이에요. 이때 바꿔야 된다, 각인을. 안 그러면 우리 아시겠지만 어른들처럼 돼요. 어른들은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각인된 게 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깨끗해요. 그래서 감사, 그리고 내 미래는 축복된 미래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 감람산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은 남은 자들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평상시에 부활의 감격에 대해서 감사를 노래해야 됩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평상시 혹은 위기, 문제, 갈등 시,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죠. 위기, 문제, 갈등 시에 과연 이 부활의 감격이 나의 부활의 감격이 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시, 내가 응답이 와도 교만하는 내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위기, 문제, 갈등 시, 응답 시에, 어느 시에도, 어느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들 하루가 이제 수족구에 걸렸어요. 혹시 수족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이제 처음 겪었는데 이제 이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막 수포가 막 올라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나름 그래도 온순했던 하루가 이 본인의 처음 겪는 어떤 상황이겠죠. 위기, 문제, 갈등 오니까 입에서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딱 하나야. 아니야. 한 일주일 동안 아니야란 말을 한 몇천 번 한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아니야 찡그리면서 아니야 하는데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입에서 이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한번 무서워요. 이씨 하면은 딱 찡그리면서 째려봐요. 이씨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말을 못 하니까 이 아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다민이 왔어? 우리 다민이에게 박수. 자, 멋진 다민이 왔습니다. 네.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보통 이게 부모님, 어머니들,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 룰이 있더라고요. 룰. 이 엄청난 치트키를 쓰면 언제 써야 되냐. 이제 한마디로 우리 아기 상어를 언제 틀어줘야 되냐라는 그 룰이 있어요. 암묵적인 룰이 이제 2돌 전에는 틀어주면 안 된다. 저희 이제 아직 첫 돌 조금 지난 상태인데 너무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힘들고 막 잠을 못 자니까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어주는데 여러분 진짜 이 아기 상어 이 작곡한 친구는 상을 줘야 돼요. 노벨상을 줘야 됩니다. 정말요. 아기들이 그냥 뿅 가요. 아시죠? 우리 아기 키우는 분들은 이 춤을 막 추는데 완전히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픈 곳을 다 있고 근데 좀 끄면은 다시 이씨
아니야 뭐 이러고 있고 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 중독되기 전에 얼른 빨리 회복되면 다시 끊어야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아기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좀 여러 가지 좋은 게 오면은 행복해지다가 문제 오면 또 이씨 뭐 욕 나오고 막 불평 불만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평상시에는 또 괜찮다가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부활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감격 우리 솔직히 1년에 한 번 듣잖아요. 한 번 기억하잖아요. 한 번 고백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 조원사님도 점검해야 되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과연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루가 1년 살았지만 저는 이 1년 산 친구와 우리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학습돼서 좀 갱신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인간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정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 그게 나의 언약이 되면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어마어마한 갈보리산 언약을 믿게 되면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마가다락방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그 성도들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현장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가운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기능 가지고 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곳에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제가 참 우리 감사한 노는 우리 또 지교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 세라 보검이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망대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또 포럼을 하고 우리 또 주원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뭐 여러 명 친구들과 같이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망대를 세우고 있구나. 근데 우리 보검이 같은 경우는 이거 되나? 우리 그 한 친구가 또 이 감리교 다니는 친구랑 또 포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 감리교 잘 모르시죠? 그렇죠? 감리교는 크게 좀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 조금 다른 거예요. 교리가 좀 다른데 거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지요. 똑같지만 조금 더 인간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유의지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 뭐 예정론을 거기는 이제 비판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누구나 다 이제 선택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지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우리 태민이 왔습니다. 자, 박수. 멋있는 태민이. 자, 우리 자리를 여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형제가 멋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얘기했어요. 가서 뭔가 혹시나 포럼하는 가운데 교리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설득할 필요 없다. 너가 가진 빛을 증거하면 된다. 여러분들 현장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상이 올 수 있고 특히나 대학생 되면은 많은 이념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세계관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 현혹되지 말고 망대를 세야 됩니다. 남은 자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우리 하담이 망대를 세우는 하담이. 자, 그래서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많이 요즘 강조하고 계세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인생 계획을 세워라. 스케줄을 짜라.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동명이 오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학급 부회장 됐습니다. 와, 이따가 우리 담임 목사님 면담 들어갈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뭐 작든 크든 그 과정 속에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자, 어쨌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인생을 두고 나만의 스케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전도자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정말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되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정리 반드시 해야 되죠. 이따 마지막에 좀 얘기할 때 우리 사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간증 이번에 금요일날 할인이 어머니 간증하셨는데 우리 사문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사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두고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강단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되도록 거기서 깨달음, 그리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1부 때 이제 좀 갤럭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오늘 같은 갤럭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원래 앱등이었어요. 저는 아이폰을 쭉 썼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정말 Z 플립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Z 플립 5를 샀습니다. 네. 근데 원래 엄청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 애플 워치를 아내 우리 유양 사모님이 선물해 준 거예요. 직접 알바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나긴 기도 끝에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왜 이게 못 바꿨냐면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연동이 안 돼서 어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바꿨는데 아까도 갤럭시 극찬했지만 여기 아이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지 마세요. 네. 갤럭시 이 신세계예요, 진짜. 우리 죄송한데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달라요. 뭐 그동안 팝하고 이런 건 다르고 실시간 번역되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카톡 갤럭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 그냥 번역을 시켜줘. 이게 보면 깜짝 놀랄 건데 말로 그냥 모를 거예요. 궁금한 분들 오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되는구나. 완전 진짜 미쳤다 이 시대가.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24시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매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너무 기능들이 방대해요. 내가 이것을 다 쓰지도 못하겠다. 정말 너무나 방대한 이 기술을 내가 쓰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내게 되면은 나는 정말 최고로 뭐 날아다닐 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거의 못 붙잡잖아요. 내게 안 됩니다. 아니면 잠깐 받고 현장 가서 또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저렇게 만지기도 하고 마음껏 주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 아침과 낮과 밤에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자기 전에 잘 때 꼭 입 테이프 꼭 붙이고 자세요.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입 테이프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왜냐면 해보니까 그냥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붙이면 기도. 그게 각인이 돼요. 왜냐면 평상시에 안 되니까 그때라도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루 3번까지 늘려갔지만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기에 그 밤에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전에 솔직히 유튜브 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쉽지 않으면은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으면은 입 테이프라도 붙여서 잠깐이라도 깊은 시간 가져야 됩니다. 깊은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삼원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죠? 삼원을? 우리 교회 시스템. 월요일에는 주일 강단 1대지. 화요일에는 주일 강단 2대지. 그리고 수요일은 주일 강단 3대지. 꼭 영상 보시고 짧으니까. 목요일에는 어떻게 하죠? 중고등국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목요일은 중고등부 강단 1대지. 금요일은 중고등부 강단 2대지. 토요일은 중고등부 강단 3대지.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서 말씀이 내게 되도록 내가 삼원을 누리도록 평상시에 해야 여러분 영적 스위치가 안 꺼집니다. 켜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시죠? 말씀 기도 전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단계에서는 말씀 기도 전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조금 되면 제가 우리 세라한테 내가 미션을 주고 있긴 한데 기도가 좀 늘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여유가 되면 좀 영적 상태 올라가면은 기도가 처음에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능 가지고 기도. 전생 같은 경우는 올 때 세라한테 미션 주지만 계층을 두고 좀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두고 기도, 네 번째는 내 개인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좀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이제 네 번째는 실천사항, 뭐 적용, 뭐 여러 가지 늘려가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끝. 우리의 끝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한 거예요.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럼 증인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린이도 한 박수 쳐주세요. 왜냐면 진짜 저는 전도 이게 끝이거든요. 무려 14년 만에 아버지가 교회를 왔습니다. 지난주에 캠프를 통해서 왔어요.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정말 여기 전도자 진짜 많잖아요. 전도자 많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14년 만에 왔다는 건 이건 감격을 하고도 아무리 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이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눈물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알았죠? 하이파이브 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먹 쳐주고 전도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저기 플래카드 걸어야 돼요. 그 정도의 축제입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했어야 돼요. 우리 수아 얼마 전에 수아 등록했잖아요. 수아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하면 교회 왔어요. 지속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같이 오면은 어깨 동무 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주먹 쳐주고 중간중간 해주고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한 생명이 교회 올 수 있도록.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생명운동 같이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한 생명이 복음 받도록 교회 오도록 세워지도록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삼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삼원을
우리 중고등부 3원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부활시켜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쵸?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정복자. 정복자 우리 백제자, 백망대, 백지괴를 위해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 그래서 우리 집중. 마지막 칭찬. 우리 여러분들 다 지난주 칸타타 너무 잘했어요.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모아서 워십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극찬하셨어요. 우리 칸타타 최고로 우리 정말 어른들께서 잘해줬고 여러분들이 그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다 지금 보고 계시죠? 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멋있어가지고 모으는 그 집중해 모으는 거예요. 특별히 5월 6일 날 좀 여러분들이 난 뭐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천 지괴를 위한 1일 수련회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휴가 가는 사람들 다 취소해라. 5월 6일 어린이날이더라고요. 나 그 뭐 1천 지괴를 위한 1일 수련회 나랑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 전교인 대상으로 축제로처럼 말씀 운동이 펼쳐질 거니까 좀 회비가 있는데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추후에 좀 조율한 후에 말씀 드릴 테니까 1천 지괴를 위한 1일 수련회 5월 6일 어린이날 놀러 갈 거 있으면은 취소. 네. 흔는 힘.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 나오면 안 돼요. 자, 흔는 힘. 우리 선교 대회 작정. 우리 또 작정 표 다 받으시죠? 우리 이스라엘 집사님 만든 거예요. 우리 그 작정표 다 내시기 바랍니다. 선교 대회를 위해서 마음과 물질을 모으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또 그 김철원 선교사님 모시거든요. 김철원 선교사님은 제 전담 마크예요. 또 그렇게 됐어요. 안류 학장님이신 김철원 선교사님 또 오시는데 지난번 안류 갔을 때 사모님이 엄청 우셨어요. 너무 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 선교 현장 오니까. 그 정도로 선교 현장은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 싸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흩어지는 힘을 위해서. 마지막 문화 살리는 힘. 우리 헌당을 위해서. 우리 신천지, 이슬람 뭐 여러 가지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럴 때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다 꺾습니다. 우리가 헌당을 해야 될 이유죠. 여러분들이 헌당에 마음을 모아야 될 이유입니다. 저렇게 지금 공사 멈춘 지 꽤 됐잖아요. 전에 아버지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봤어요. 한 1년 동안 멈춰있던 걸 봤어요. 근데 결국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물질을 모을 때 그 되어지는 헌당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으는 힘, 흔는 힘, 문화 살리는 힘을 가지고 1천대자, 1천망대, 1천지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